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부분은 중요합니다. 유언도 그렇고 드라마나 소설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의 핵심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11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책망과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밥을 먹다가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해 보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상에서 자식들을 꾸짖는 부모를 자식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끔 숟가락 놓고 밥 안 먹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서 부활의 소식과 전가를 받고도 믿지 않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밥을 먹다가 야단을 들은 제자들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대단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좀 나이스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더 멋있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한 마음은 심하게 야단을 맞아야 정신이 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 세상 일, 먹고 사는 일로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설교가 세고 심하게 야단을 치면 저는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 먹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또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단치는 목사님들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단 맞는 거, 얻어듣는 거, 이것을 피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나 귀만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좋아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도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쓴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좋은 말이나 복에 관한 말도 많이 있지만 쓴 말, 책망, 경고, 무서운 말씀도 그것만큼 많이 있습니다. 쓴 말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복받은 성도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실로 원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5대양 6대주,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색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복음은 식민지 백성이요, 약소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무식한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 나라, 그것도 소수의 흑인들이 믿는 신생 종교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믿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참 컸습니다. 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과대망상증 환자 같은 말씀을 하시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꿈과 목표는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70년대 중반에 한 대학생 선교회의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장소에 초라한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한쪽 벽에 큰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그 위에 성서 한국 세계 선교라는 큰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한쪽 벽에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런 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들은 약간 정신병 기질이 있구나, 과대망상증 환자들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소수의 재학생들이 모이는 단체였고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제 지식으로는 한 사람도 없었을 때였고, 그때 한국 사람과 교회가 가진 사고방식은 우리는 후진국, 우리는 선교의 대상,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할 나라, 이런 것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선교단체가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고 세계 선교를 주장을 하자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선교 대국이 되었고 선교는 한국 교회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선교단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그대로 공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믿는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은 이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을 예수님은 지금 완악하고 강팍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미련하고 둔한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중대한 일을 맡으려면 그래도 그것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사원을 뽑을 때 최고의 인재를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 아들이 회사 입사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회사에 뽑히는 것이 어려운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세계 선교, 하나님 일을 맡기려면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제 아들은 전혀 이 사명과 비전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볼 때도 너무 한심해서 심하게 야단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단 맞고 얻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실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겼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자신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인간 조건이나 형편이나 세상적인 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에는 학력이나 스펙이나 개인 능력이나 집안이나 머리 좋은 것, 잘난 것 이런 인간 조건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제 아들처럼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고 또 맨날 의심하고 못 믿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부르심과 비전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나서 부족해서 미련해서 약해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상처가 많아서 택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못난 거, 아픈 거, 없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거, 못난 거, 없는 것 때문에 조금도 누구에게도 꼴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고 죽었다는 사실과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생사,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과 정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입니다. 이 salvation 구원은 save, 구원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어떤 것으로부터 구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현실이 구원이 필요한 어떤 위기, 어떤 절박한 상황, 죽음과 심판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음의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런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 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거나 폐가 완전히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중환병에 걸려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으면 파산을 하게 되고, 집이 날아가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전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바이러스기를 이겨낼 백신입니다. 박신입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고 생산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 소식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정죄의 질병에서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할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의 백신, 구원의 약을 배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급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중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약을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백신,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숭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복음 사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기적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적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기적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표적이란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두고 만드신 기적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표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독사와 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병이 낫는 것 등등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른다. 따른다 이 말의 뜻은 동행을 한다. accompany. 동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도록 했을까요?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표적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적이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사역, 또 표적을 나타나도록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선교 사역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고 믿도록 만드는 복음 사역의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LA에 존 윈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파워 이반젤리즘, 능력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 윈버, 이분은 원래 LA에서 뮤지션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Unchanged Melody를 부른 그 Righteous Brothers가 있는데 이분들의 백 뮤지션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이 책을 읽어보면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사역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사역을 했을 때 그런 표적들을 체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복음 사역이 쉽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바울은 로마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는 선교사였지만 실상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배에서 앞으로 이 배가 큰 태풍을 만나 파산하게 된다는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배가 2주 동안 태풍 속에서 표류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선장도 아니고 로마 장교도 아니지만 선장도 제끼고 로마 장교도 제끼고 그 배에 276명이 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배가 파산했지만 바울의 예언대로 276명 중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레데라는 섬, 지금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운도 잠깐 사도 바울은 불을 피우다가 독한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본래 죄인인데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심판을 받아서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전혀 죽지 않고 살게 되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바울은 그 섬의 리더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오게 되고 바울은 이들 모두를 기도로 고쳐주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조난당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섬에 오랫동안 생존하게 됩니다. 결국 조난당한 사람들이나 그 섬 주민들 모두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예언, 독으로부터 살아나는 것, 병 고쳐준 것, 이 모든 표적들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일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같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외국어를 말하고 등등 이런 표적들이 계속 전도자들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 빌립이 순간이동, 공간이동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표적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집에 가만히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하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표적을 선교사들이 체험을 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때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표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아무리 없더니 선교지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무너지고 굴복을 하는 표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은 우리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사역은 준비가 되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사역은 우리가 순종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마가복음 설교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맨 끝에 와 있습니다. 신앙의 끝, 복음의 맨 끝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성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 집어치우고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신학을 하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에게 센터입니다. 선교 기지입니다. 또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직접 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사역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직접 선교나 전도는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남자들과 여인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후원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직접 이웃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막 억지로 나가서 하려는 것보다도 우연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순간,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사람에게 생사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가면 장세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세균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정연한 성도나 신영옥 성도나 이혜진 성도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일 장세균 목사님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싱행이 350km나 되는데 이 길이 멀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시골 도로에서 시골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치하이킹이란 지나가는 차에게 태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차를 얻어 타는 것입니다. 멀리서 크고 멋진 세단이 오는 것을 보고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차고 또 좋은 차들은 잘 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서고 그는 그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 주인은 나이가 들고 아주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청년의 마음에 자꾸 이분에게 지금 전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기도 싫고 또 자기 생각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자꾸 어색하게 느껴져서 자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어찌나 센지 이 청년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이분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청년은 이분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자신을 차에서 내리도록 하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운 이분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네가 말한 그 예수를 믿고 싶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이 청년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헤어질 때 그분은 자네가 혹시 시카고에 올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게나 하면서 그의 명함을 건네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장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청년이 시카고에 갈 기회가 생겨서 이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층에서 리셉션에게 명함을 주었더니 사장실로 전화를 하고 그는 회사 사장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남자분은 없고 나이 든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말하기를 이 명함을 준 사람은 자신의 남편인데 자기 남편과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명함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3년 전에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분이 자기를 태워주었고 이 명함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그럼 그날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할 수 없이 그때 차에서 자신이 전도를 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이 구원을 해주었다는 기도를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울음을 그치고 그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그 남편이 3년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 남편이 차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던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인이 그날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하게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노인에게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고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년이 그 감동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노인과 그 부인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겠지만 그 청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입을 열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에 다른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감동에 자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세계 선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 꿈을, 이 비전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이 있고 이 비전이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이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꿈에 순종하는 인생은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이 재미지고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살 맛을 느끼고 싶으면 이 꿈을 붙잡으시고 이 세계 선교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꿈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이것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반드시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더운 여름인데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